할렐루야. 우리 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해석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네, 이제 웃으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죠. 예수님 밖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 행복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옆에서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서 행복한 것이죠.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명예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물질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이 우리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홍해도 가르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탄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생, 이스라엘의 탄생. 이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낳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낳으셨어요. 단순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 탈출했다, 노예가 아니다, 이런 신분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은 이제 자녀를 낳으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게 살기를.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장성해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자녀들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 녀석을 왜 낳았을까? 야, 이 10달이나 배 아파 낳았는 녀석들이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다니,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이런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너가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내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고 머리가 이렇게 빠졌으니 너는 불행해져, 이런 부모님이 있을까요? 그런 부모님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너는 불행해져야 돼, 날 이렇게 힘들게 했잖아 라고 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 모든 부모들은요, 그렇게 해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이 행복하기를 날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것이, 이 마음이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진 마음은 무엇일까요? 행복하지라,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집을 부립니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어떨 때는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싶다라고 말하며 바알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래, 너가 그렇게 했으니 한번 불행해져 봐라 하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잘못하고 또 하나님께 고집을 부려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해지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마 부모가 죽어도 모를 거라고 하시던데, 죽을 때까지 모르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또 다시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잘 참아주셨어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에도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막 읽으십니까? 어떤 분위기인가요?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어둡고 부정적이고 불행한 분위기입니까? 본문에 흐르고 있는 배경은요, 어둡고 부정적이고 불행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가득한 그런 좀 안 좋은 나쁜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국가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네 멋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에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불행한 것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색종이 책이라는,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색종이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책은요, 황금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황금색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돈이 생각나십니까 혹시? 황금색을 볼 때 뭔가 기분이 좋아지죠. 검정색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황금색으로 표현한 것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보석들로 뭐 그 바다가 수정처럼 밝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행이 없고 부정적인 것이 없고 불평이 없고 슬픔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에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슬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목적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피곤한데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 주시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평안 주시길 원하십니다. 소망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행한 상황 속에 빠진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통곡하고 하고 있는 그 배경은 민수기 13장 말씀에서 발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세는 각 지파,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2지파니까 모두 12명이 뽑혔겠죠. 그 12명에게 이제 임무를 주는데,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서남북,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다 정탐하라고 임무를 줍니다. 그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임무를 받은 12명의 정탐꾼은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점탐하죠? 며칠이죠? 4일 아니고 40일. 그래서
이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하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달 10일 정도 되죠. 한 달 10일 정도 그곳을 다 구석구석 돌아보고 딱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12명의 정탐꾼이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요. 단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의견을 따릅니까? 누구의 의견을 따르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따르죠.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시하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 애굽에서 죽거나 또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지금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전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고 평안 주시려고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행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통곡하고 원망하는 것일까요?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대한 10명의 정탐꾼의 대답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인이라고 그러죠. 거인. 키가 크고 강대하고 또 이렇게 골격이 참 큰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아 보인다는 것이 그들의 보고였죠. 이 메뚜기 같아 보인다는 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뚜기 같이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고 자신들이 지금 그 아낙 자손을 보고는 너무나 마음이 쫄려서 자신을 이렇게 완전히 낮추어서 말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신들과 가나안 땅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불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하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를 담임하셨던 최영기 목사님 책에서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실리콘밸리의 한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취업해서 일하실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당시에 한국인 한 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근무하셨던 그 회사 근처에 전자회사를 창업했는데 정말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막 자꾸 성장하는 그런 회사였다라고 해요. 그 회사에 창업 때부터 함께 일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던 거죠. 창업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창업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다 아실 겁니다. 창업을 해가지고 그 손실을 메꾸고 힘들게 그렇게 일하는, 그러다가 이제 정말 때를 잘 맞아서 이 창업한 회사가 잘 되는 경우가 있죠.
참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지금까지 회사를 같이 키워나왔던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이분은 회사를 갈 때마다 너무 즐거웠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보람을 느끼면서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회사를 가는 게 너무 기뻤대요. 참 이런 회사에 다니면 좋겠죠. 아침에 월요일이 되면 월요병에 걸려서 이러는 게 아니라 막 회사에 가고 싶어가지고 너무 기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격리과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또 마침 그때 회계장부가 급여 대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얼마 받는가? 근데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봤더니 얼마 전에 들어온 신입이 자기보다 1,000불을 더 받고 있는 거예요. 1,000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만 원입니다. 130만 원.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지금까지 그 회사를 위해서 뼈를 묻고 힘을 써서 이렇게 회사를 성장하고 번창하게 했는데 나보다 방금 들어온 그 신입이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또는 어떤 기술이 있다고 나보다 더 많은 1,000불이나 되는 130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을 받는다는 마음에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비교 의식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다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복한 직장 생활이 지옥과 같은 직장 생활로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비교 의식 때문이죠.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 그때의 이 행복했던 직장이 불행한 직장 생활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비교 의식 속에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봅니다. 영적인 눈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것은 맞습니다. 아직 작으니까요. 그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다 나쁜 것만 있었나요? 아니죠.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강대국인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무릎 꿇게 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그런 지도자가 있나요? 성경을 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용감한 군사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런 큰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도 비교해서 불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걸 봤으면 우리에게 모세가 있지,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있지. 아니, 그것보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여 그들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따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교할 시간이 우리에게 만약 주어지잖아요. 가끔씩 나에게 개인적인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가 비교하면서 묵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구는, 우리 앞집에 있는 누구는, 우리의 자녀 친구의 누구는, 이렇게 비교하려면서 그걸 묵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번 8월 9월 참 행복했던 시간인 것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찬양 대회를 했는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즐거워했어요. 근데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이게 인원수가 커지고 막 이게 등치가 커지면요,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잘 안 돼요. 그것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좋은 분이시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좋은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문단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대신하여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으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강요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죠. 강압적이고 뭔가 좀 그런 안 좋은 단어이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강요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40년을 방황하며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두렵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작은 고기잡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이 배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잔잔하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그런 불행한 기분에 빠졌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냥 입술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믿음이 있는 증거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 나 하나님 믿어요 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또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더 나은 것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과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전쟁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전쟁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도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맡겨드리지 못하면 걱정과 염려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들이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웃과의 관계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공과 비전, 가정의 구원까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우스갯소리처럼 다시 그걸 싸들고 집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래야 행복해지죠.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남에게 주지 않은 것은 나에게 주신 것이 꼭 있습니다. 정말 한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한 개는 꼭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거, 다른 사람이 있는 건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럼 불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우리가 묵상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제어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땅에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요 언제 자랄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씨가 크게 자라가지고 모든 나무보다 크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에이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 뺏어오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